할렐루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의 구름 기둥과 능력의 불 기둥으로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와 저주, 가난과 질병, 모든 미움과 원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유와 기쁨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름질할 수 있는 십자가 새 생명의 역사가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 가운데서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시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특히 여자분들의 경우는 아마도 결혼식장에 있는 신부 때의 모습을 뽑을 것입니다. 벌써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하루는 저희 친척들의 이제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친척 이모 결혼식 때에 찍었던 그 비디오 테이프를 이제 가족들이 보라고 이제 딱 틀었는데 그 비디오 테이프를 봤던 우리 어린 사촌 동생이 그 테이프를 보자마자 왕 하고 막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그 아이가 왜 울음을 터뜨리는가 막 어른들이 막 놀래가지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아빠가 딴 여자랑 결혼하고 있잖아. 지 엄마 맞는데 결혼식 때 모습이 지금 엄마의 모습하고 얼마나 다른지 자기 애들도 엄마를 못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화전동에서 베스트 포토 전시회가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여성 성도님들 결혼식 사진을 놓고 누가 가장 예쁜 사진인가 베스트 포토 대회를 열면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창세기에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기적 스토리, 물이 포도주로 바꾸셨던 그 기적이 장소가 바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주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이제 전도를 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천국은 참 추상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천국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책처럼 토마스 주남 여사님이 천국은 확실히 있다, 천국 견문록 같은 것을 썼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천국 다녀와 보신 분 혹시 있으시면 살짝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계시면 다음 주에 그분 나와서 그냥 전 설교 안 하고 간증 한번 시키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도 대부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란 세계는 저와 여러분 모두 안 가본 미지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생각을 했을 때 참 궁금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 막연한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이 막연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이 땅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 포도원의 주인 같으니라,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설명을 못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시고 특히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천국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주님의 이 천국의 비유 가운데 맨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천국의 비유 최종점 도착점이 말씀을 하는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고 말씀을 하느냐.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아멘.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합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즉 결혼식장과 같은 곳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곳, 그야말로 아름다움의 장소요, 기쁨의 장소요, 축하의 장소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그런 은혜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 의미를 이제 물을 때, 저와 여러분 사실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때를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참 맘먹은 대로 사업도 안 되고, 그렇게 열심히 애를 썼지만 생각하는 대로 돈도 안 벌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시작했던 가정이라고 시작했지만 결론은 원수가 되어서 깨져가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결국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천국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이 얼굴이 굉장히 많이 좀 어둡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좀 쉽지 않은 일들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만족할 수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 그 귀한 독생성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현장을 바라보면,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소망을 다시금 붙잡을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그곳 십자가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기 위해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천국은 혼인잔치의 자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다른 거 다 실패해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질문,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가? 라는 질문은 실패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미션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혼인잔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여러분, 일단 유대인의 이 결혼 문화는 우리나라의 결혼과 여러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행하는 대부분의 결혼식은 어느 때 거행을 하냐면 낮에 거행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는 대부분 결혼식이 어느 때 시작이 되냐면 저녁이나 한밤중에 시작을 합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왜 유대인들은 대낮에 결혼식을 하지 않느냐면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하면 이 결혼식 하는 부부가 식도 치르기 전에 그 장렬하는 태양빛 맞아가지고 쓰러져 버리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거의 모든 결혼은 저녁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밤중에 등불을 밝혀 듣는 이런 배경이 바로 유대 문화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결혼식은 대부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하면 다 끝나는데, 유대인의 여러분 결혼식은 잔치 기간인데 주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립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특히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2번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게 돌싱들 말고서는 결혼식을 2번 하는 일들 잘 없는데, 이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2번 행합니다. 첫 번째는 정혼의 과정을 맨 처음 밟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였다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정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부로 이게 이제 약속을 하는, 말하자면 약혼의 관계인데, 이 정혼과 결혼식 사이의 기간이 대략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여자는 뭘 하냐면 이제 앞으로
1년이나 2년 후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면 같이 이제 가족이 생겨지게 되고 우리 아이들도 태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 이런 음식 준비도 하게 되고 또 옷도 지어줘야 되니까 바늘질도 배우게 되고 여러 가지 가사를 배우는 그 기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자는 그 1년에서 2년 기간 동안에 뭘 합니까? 그 이제 여자랑 결혼했을 때 함께 살 가족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거처 공간을 만들어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남자들이 이 정혼과 결혼 시간 기간에 이 1년 2년 사이에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는 말씀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부이신 저와 여러분을 지금 하늘나라에서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의 신랑들이 신부인 여자를 맞이하기 위해 집을 준비했듯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님께서 지금 집을 마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가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식의 날짜를 여러분 누가 정하느냐면 신랑의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대 유대 사회 결혼 문화를 그대로 하신 말씀입니다. 신랑이 어느 때에 약혼한 이 정혼한 신부를 데려가는 날짜를 신랑이 몰라요. 그 날짜를 주관하는 주관자가 아버지입니다. 신랑의 아버지. 신랑의 아버지가 그 날짜를 주관하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성부 아버지께서 그 날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모습은 이제 아까 이 정혼의 기간이 끝나고 약속된 신랑과 신부의 만남의 자리가 이루어지는, 진짜 이제 이 결혼식의 약혼식이 이 정혼 기간이 끝나고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신랑의 모습의 장면인 것입니다. 신랑의 혼인잔치에 보니까 초대받은 처녀가 10명의 처녀가 있었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이 10명이 상징하는 수가 뭘까를 생각했을 때 10명은 이제 전체를 상징하는 수이므로 이 10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한국 땅이든지 미국 땅이든지 일본 땅이든지 아프리카든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땅에 거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열 처녀로 상징이 되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열 처녀 가운데 5은 미련했고 5은 슬기 있는 자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니.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등이 아니고 등잔 안에 내용물을 주님께서 보시겠다. 미련한 자들은 등만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은 가지지 아니했지만 슬기로운 자들은 등과 함께 앞으로 쓸 여분의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새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등급을 나눕니다. 세상은요, 계급을 나누고 등급을 나눠요. 당장에 여러분 대학 입시를 봐도 우리나라의 의과대학을 가고 싶으면 내가 지원한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의과대학을 진학하려면 수학능력 시험에서 거의 다 1등급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멘사 클럽이라는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의 클럽이 있는데 IQ가 보통 몇이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150 이상이 돼야 들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들어갈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저를 비롯해서 못 들어가요. 하다못해 온라인에 이 커플
이렇게 결혼 커플 어플리케이션을 보니까 골드스푼닷컴이라는 이제 온라인 어플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봤는데, 결혼 정년기에 이르른 청춘 남녀가 가입을 하는 사이트인데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골드스푼닷컴이 이제 금수저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청춘 남녀가 가입할 수 있는데 통장 잔고 2억 이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하, 이게 명함도 못 내민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세상은 이렇게 계급을 나눕니다. 대학의 기준, 여러분 어떤 IQ의 기준, 통장 잔고의 기준, 이런 것들을 나누는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신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입성 기준을 보니까 등잔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등잔이 가리키는 말이 뭘까요? 이게 등잔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형식입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 있죠. 이렇게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형식의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도 부르고 헌금도 내고 말씀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이제 주일날 11시에 딱 되면 하여튼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무조건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앙의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내용물이어도요, 형식과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형식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겁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근데 여러분, 이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어떤 신앙의 외적인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뭘 보시느냐? 우리의 등잔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기름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 기름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느냐, 얼마나 가득 차 있어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그 어두운 밤을 밝히 빛내는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 내용물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껍데기를 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봐요. 대부분 키가 큰가, 여자들 그럼 얼굴이 예쁜가, 돈을 얼마가 있는가, 어느 학교 나왔는가.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외모를 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잔을, 껍데기가 그게 플라스틱이든 그게 여러분 금잔이든 은잔이든 이거 보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식을 보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장로가 된 분, 어떤 분 안수 집사님 된 분 감사하지만 평신도로 살아도 주님께서 그거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됐던 거 귀하고 감사한데 그게 여러분의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뭘 보시겠다는 거예요?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플라스틱 그릇이든 그 안에 가득한 기름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 금그릇인데 뚜껑 열어봤더니 기름이 하나도 없어. 다 달았어. 앵꼬.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 두 가지를 참 우리 기억으로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내가 금그릇인 분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너의 이 외형을 보고 네가 돈 많다고, 네가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네가 많이 배웠다고 으스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에겐 또 희망을 주십니다. 어떤 그릇이든 간에 주님 안에서 깨끗한 그릇만 되어 있으면 주님께서 차별 없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천국으로 이끌어 두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등잔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 뭐냐면 바로 기름이에요. 여러분, 기름이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판가름하는 하나님의 판단 요소 기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름을 얼마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느냐 했는데, 이 기름이 상징하는 바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주일날 예배당 나오는 거 중요한데, 예배당 나오는 것으로서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나오는 자는, 형식을 준비한 자는 반드시 뭐로 나가야 된다고요? 우리의 이 형식 안에 뭘 담아야 된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기름을 가득히 담아내야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처녀 5, 슬기로운 처녀 5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신자는 둘로 나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두 다 몽땅 천국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해요. 나뉜다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나뉜다.
한쪽 부류는 슬기로운 자로, 한쪽 부류는 어리석은 자로 나뉘는데, 그 슬기로운 자는 신랑이 어느 때 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오는 날까지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준비했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뭐예요? 근데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처음부터 이 미련한 자들이 처음부터 기름이 다 달아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빈 그릇을 들고 나갔다면 애당초에 불을 밝히지 못했을 거예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빈 그릇을 들고 나갔던 것이 아니라 여분의 기름을 안 가지고 나간 거예요. 조금만 가지고 나갔는데, 뭐냐면 한때는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입니다. 한때는 주님을 만났던 이런 신앙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 20대 때 대학생 CCC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난 그런 인격적 체험이 있었는데, 어느덧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은 간 곳 없고 내 생각이 맨날 돈만 보이는 이런 사람들, 하는 수 없이 교회는 나오지만 어느새 내 영적인 그릇을 열어보니 성령의 빛을 발하는 기름은 완전히 앵꼬난 상태에져 있는 이런 오늘날의 대부분 성도들, 자기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그런 기름 떨어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이동원 목사님이 고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제 가끔씩 조찬 기도회에 초빙을 받아서 거기서 설교를 하실 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동원 목사님이 조찬 기도회 메인 설교자로 가서 설교를 하셨던 적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테이블 위에 노무현 대통령 이제 내외분과 함께, 목사님 내외분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함께 이게 대담을 나눴던 시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크게 대통령께서 그러시더래요. 너무나도 말씀이 꿀송이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제게 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제게 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대통령께 직접 말씀을 건넸답니다. 그래도 기왕 예수님을 믿는 목사니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통령님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있으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때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 딸과 사위가 아주 지금 교회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렇게 응답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셔가지고, 한번 예수님을 좀 믿어보시면, 이 기회에 기왕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다고 했으니 예수님의 좀 은혜를 받으셨으면 예수님을 좀 믿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전도를 했더니, 제가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에 좀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한쪽 종교를 믿는 이런 좀 편향적인 모습을 보이면 국정 운영에 조금 안 좋을 수 있으니, 제가 이제 대통령 끝나고 평민으로 돌아갈 때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응대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대화를 나눴던 것을 기억하고, 대통령 임기 거의 이제 말년에 다시 한번 이제 청와대 행정관을 통하여서 좀 대통령과 만남의 자리, 전도할 수 있는 만남의 자리를 주선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좀 거절의 메시지가 왔나 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반드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내가 꼭 이 대통령님 이 임기 말년이 되면 내가 꼭 한번 전도를 하고 싶다라는 이 불타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후에 임기 끝나고 1년 만인가 소식이 전해져 오기를, 대통령께서 봉화 마을에 내려가셨는데 한 부엉이 바위라고 하는 곳에서 뛰어내리셔서 인생을 마감하셨다라는 그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을 때, 목사님이 하루 동안 음식을 못 드셨다고 합니다. 우리야 인연이 없는 분이겠지만 그 생명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성근 같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어찌 이 기회를 이렇게 날려버릴 수가 있었는가. 목사님께서 하루 동안 음식을 못 드시면서 참 슬퍼했던 그런 일화를 한번 얘기하셨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시라쿠사라고 하는 거리에는 한 개의 동상이 서 있답니다. 사람 모양의 동상인데, 동상의 모양이 보면 앞머리는 굉장히 숱이 막 가득한 모습이고, 이 뒷머리는 대머리래요. 어깨에는 이 쫙 뻗은 날개가 있는데, 이 날개가 희한하게 다리에도 날개가 돋쳐 있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 딱 모습, 시라쿠사 그리스의 이 동상의 모습인데, 그 동상의 사람 모양의 동상인데 그 동상의 이 제목, 이 그리스어로 뭐냐면 카이로스.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자면 opportunity, 우리로 말하자면 기회라고 하는 이름에 붙인 동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이름의 동상의 모습이 왜 앞머리는 풍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입니까? 이게 처음 만날 땐 잡을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기회를 놓치면 그 뒷머리는 대머리, 아무리 손을 뻗어도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날개가 어깨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리에도 있느냐? 하늘에서도 기회는 날아다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기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여버려서 잡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쉽게 너무나도 빠르게 움직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왜 저울을 들고 있느냐? 이 붙들 기회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회가 무한대 있을 것 같지만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런즉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너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고 주님께서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깨어 있으라. 어느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때가 올지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 돌연사로 죽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 돌연사로 죽은 사람들 얘기를 최근에 우리 그 동료 목사님들을 통해서 죽었는데, 30대에 BMW를 몰고 있었던 그 교회 이제 가장 이제 애들 아빠인데, 자고 일어났다가 눈을 떠보니까 남편이 죽어 있는 거예요. 돌연사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다이어트 약을 잘못 먹었는데 그 다이어트 약이 심장에 어떤 스트로크를 가해버려가지고 그냥 아침에 눈을 못 뜨고 그 30대 초반의 사람이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막 이게 일반인 얘기들만이 아니라 오늘 막 방송국의 리포터라든지 배우들이 하루 만에 가는 일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며,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의 결론을 그런즉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유명한 강사분이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세 가지의 금에 대해서 말씀을 했답니다. 첫 번째 황금, 두 번째 소금, 세 번째 지금. 이 세 가지가 가장 이 세상에 있는 귀한 금이다. 황금, 소금, 지금. 이 얘기를 남편이 듣고서 그래도 좀 멋있는 말이니까 이 문자를 그대로 이제 아내에게 보내줬답니다. 그러자마자 그 문자를 받은 아내가 즉각적으로 답장을 보내왔는데 뭐라고 왔냐? 현금, 지금, 입금. 그래서 아내가 참 순발력이 있구나 라고 해가지고 남편이 이제 간단하게 단문을 보냈답니다. 방금, 쬐끔, 입금. 이렇게.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 있을 때 여러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방금보다 귀한 그 시간,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천국의 주인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날에는 우리의 등잔 안에 아무것도 안 쳐져 있는, 성령의 기름이 그야말로 텅 비어져 있는 앵꼬난 상황을 살았지만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향하여 다른 박제라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기를 지금 이 순간 결단한다면 여러분께서 하나님 나라에 기뻐하시는 주님의 신부로 초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 가운데 이호선 목사님이 쓴 성령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이 책을 보면 너무나도 많이 부러운 게, 이게 이제 순복음교회의 책인데 이영훈 목사님이 이제 추천사를 쓴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럼 이게 순복음교회 참 우리 뭐 장로교지만 사실 제가 진짜 순복음교회 가고 싶어 했는데 뭐 신학 때문에 그냥 하는 수 없이 그냥 장로교가 좋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총신으로 가긴 했습니다만 그때 그냥 순복음으로 갈 걸 그랬다라고 아직도 참 이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와 가장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교회를 객관적으로 뽑으라 그러면 순복음교회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죠? 28장에 보면 여러분 막 그냥 앉은 맹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맹인의 눈이 막 그냥 열려집니다. 막 불치병들이 치료받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타나고 기적들이 샘물처럼 터져 나옵니다.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냥 이거를 역사책 다루듯이 다루고 있는데 순복음 교회만은 참 그렇진 않아요. 하여튼 은사와 능력과 기적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이 이호선 목사님이 저기 브라질에 있는 상파울루의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썼던 이야기가 이 스토리로 나오는데 이제 교회 이름이 상파울루 순복음 교회였어요. 근데 얼마나 이제 병자들의 치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면 하여튼 소문이 이렇게 났습니다. 하여튼 이 상파울루 순복음 교회 나타나면 오면은 치료 받는다. 이게 바로 그냥 그런 여러분 동네 그냥 온갖 병자들 그냥 다 찾아오는 거예요. 교민들 사이에서도 이게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수많은 이제 환자들이 주일날에 막 몰려오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교회에 딱 들어왔더니 맨 뒷자리에 어느 사람이 누워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중풍으로 말미암아 반신불수된 사람이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1년 전에 중풍이 걸려가지고 이제 풍을 맞아가지고 이제 몸을 반신을 못 쓰게 됐는데 뭐 한의원도 가보고 병원도 여러 군데 좋다는 병원들 막 다 찾아봤는데 뭐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불구 상태로 지내고 있는데 그래도 그분에게 좋았던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딴 것 없어도 하여튼 예수 믿는 친구, 예수님 믿는 친척, 예수님 믿는 가족들 두고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정말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도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친구가 있었는데 반신불수된 이 친구를 그냥 차에 태워가지고 그 상파울루 순복음교회 그냥 업고 와가지고 그냥 확 내려놓은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 이제 목사님이 보게 됐는데 이제 뭐 일단 왔으니까 예배가 끝나고 그 이제 반신불수 성도에게 이제 안수기도 해주고 이제 치유기도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려보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틀 뒤에 화요일 날 신방 날이 돼가지고 그 집을 이제 찾아 신방을 갔는데 이거는 완전히 집안이 뭐 그냥 뭐 쓰레기장 비슷해가지고 어둡고 그냥 쾌하고 그냥 생명의 희망이 도무지 느껴지지 않아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상파울루에서 한 몇십 킬로 떨어져 있는 그 금식기도원,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금식기도원에 이제 넣었는데 그래서 그냥 여러분 반신불수가 금식기도원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굶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기도원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도원 들어있는 동안에 좀 회개기도 하고 목사님 말씀 좀 들으라고 이제 조용기 목사님 테이프랑 탁 틀어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3일 있다가 목사님이 기도원에 그 환자가 어떻게 됐나 이제 금식 좀 3일 금식 좀 하라고 넣어놨는데 갔더니 멀쩡하게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 기도굴 속에 들어 누워 있는데 막 몸은 안 움직이지, 막 배는 고프지, 막 인생이 왜 이 모양으로 꼬였는지 막 울분을 토하고 막 그냥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러고 있다가 틀어 이게 나오는 테이프에 이게 소리를 듣는데 마침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테이프에서 나오는 설교 소리가 얼마나 은혜롭든지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죄 짓고 살아갔던 그 죄인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막 이런들이 막 그냥 회개가 터져 나오면서 하루 종일 그냥 울면서 주님 앞에 그냥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지나고 막 이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입안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고 마음에는 막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가득 찼던 원망과 미움과 그냥 막 슬픔이 막 떠나가고 갑자기 막 마음속에 막 강물 같은 막 평안이 막 쫙 들어오더니 그렇게 막 감사와 찬양을 하는 동안에 이상하게 막 팔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손이 조금씩 움직여지더랍니다. 발을 이렇게 하니까 마비됐던 발이 조금씩 움직여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계속 그 기도굴에서 손발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결국은 3일 만에 그 자리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반신불수, 그 온몸 절반을 못 움직이는 그런 반신불수가 이제 완벽하게 나아가지고 기도원을 천천히 거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그 상파울로 이 성도들의 엄청난 간증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보니까 5.16 박정희 5.16 군사혁명 때 조직폭력배로 수배를 당했다가 안 잡히려고 밀선 타고서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상파울로 브라질까지 도망을 갔는데 얼마나 악독하게 살았는지 상파울루에서 경찰들도 이 사람을 못 말릴 정도로 악독한 삶을 살았는데 이랬던 악인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그야말로 이제 어떻게 변했냐면 이제 담임 목사님을 내가 보호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완전히 그냥 비서 경호원 집사가 돼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15년의 이제 삶을 살았는데 그냥 그 생이 다하는 날까지 교회의 온갖 굳은 일을 다 맡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샘플로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남전에 참전한 그 용사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고생하며 번 돈을 자기 아내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0년도에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 사우디나 쿠웨이트의 건설 현장에 진출해서 그 더위를 무릅쓰고 번 돈을 다 한국에 있는 아내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건네받았던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그 돈을 받아가지고 새 살림, 딴 살림, 딴 짓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당시에 막 월남에 있었던 우리 막 참전 용사들, 사우디에 갔던 쿠웨이트에 갔던 이런 건설 근로자들이 굉장히 막 많은 막 동요가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떤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지고 딴 살림 딴 일하다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책망받고 그야말로 주님 앞에 혼나는 그런 신부가 될 것이냐,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깨어있는 신부가 되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신앙의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미션이요,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하나님의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신앙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능력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주님의 오신 그날까지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